부처님 아라한 제자들 칭호를 받은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보는 중입니다. 처음에 꼰단냐 존자, 그 다음에 사리불과 목련, 목련전자 깔라나 마테라의 파리니빠나 열반 드시는 장면입니다. 외도들에 의한 사리푸타 존자가 파리니빠나를 성취한 지 보름이 지난 까띠까 만월이면은 보름을 말하는 거겠죠. 목갈라나 존자가 파리니빠라를 성취하였다 하고 괄호해놓고 일부 주석서에는 효자월 만월이라고도 한다. 목갈라나 존자의 신통력이 매우 큰 것을 알게 된 이 교도들은 논의하기를 존자는 모든 곳에서 부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의 전언을 가져와 알리는 밀정과도 같다. 부처님에게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져와 알리는 입장이다. 존자가 살아있는 한 제가자들은 항상 부처님과 승가의 공경과 보시를 계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공양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 목갈라나 때문이다. 이 비구를 없애면 부처님의 교법은 결실 없는 나무처럼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외도들은 목갈라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강도를 고용하였다. 암살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이도도 외도들에게 고용된 강도들은 목갈라나 존자를 죽이기 위해 까렌띠 언덕 근처의 작은 숲을 놓았다. 그런데 존자는 신통으로 그 위험을 감지하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강도들이 목갈라나 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15번째 날에는 존자의 신통력이 업에 의해 억제되었고, 그러면은 열반에 들 인연이었다. 그는 강도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강도들이 와서 존자를 잡아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때렸다. 온몸이 짓 이겨진 채로 강도들이 죽은 줄 알고 덤불에 내 던지고 떠난 후 존자는 선정의 힘으로 의식을 유지하며 부처님께 가서 마지막 예경을 드리고 파리니빠나를 허락해 주시도록 청하였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목갈라나 존자는 나는 수없이 많은 신통을 보였지만 아직 이것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신통을 보이고 전법의 설법을 한 후 까라운디아의 까렌띠 언덕에서 파리니빠나를 성취하였다. 그 즉시 대지가 크게 진동하였다. 여기서 이런 물음이 있을 것이다. 마목갈라나 존자는 큰 신통력을 갖추어 한 손으로 지구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 33천의 신들의 궁전들을 발끝으로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강도들의 수중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신통이 있는데 왜 못 피했냐? 여기에 대한 답은 헤아릴 수 없는 먼 옛날 지금의 목갈라나가 될 선량한 사람이 악한 내실의 아내에게 현혹되어 노 부모님을 술에 태우고 숲속으로 가다가 강도들이 오는 것처럼 소리를 내고 막대기로 부모님을 때렸다. 이 무서운 악업의 과보로 목갈라나는 수없이 많은 생에서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이 업의 잔여 때문에 마지막 생에서 위대한 신통력이 있음에도 강도들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불가사의한 것은 업의 힘이다. 아무리 큰 신통 갖추어도 자신의 업보를 피할 수가 없다. 목갈라나 존자의 파리니빠나 소식을 들은 왕은 즉시 살인범들을 체포하게 하고 이 외도들도 모두 잡아들여 처벌하였다. 왕은 외도들을 땅에 파묻고 무릎까지 흙으로 덮은 뒤에 그 위에 짚을 놓아 불을 질렀다. 이와 같이 외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중한 처벌을 받았다. 목갈라나 존자의 살인은 라자가의 벽도 길도자여 가로 입구에 있는 탑에 봉안되었다. 이제 우리 또 지금 백중기도 앞두고 있고 오람분절 이야기할 때 안 한다가 아니라 목련 존자가 지옥에 계신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전생 인연으로서 부모님께 큰 악업을 지은 것이 지옥에서 그 과보를 받을 만큼 받고 남은 있다 보니까 신통이 있음에도 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지금 부모님하고 연관이 된 이야기들이 종종 있나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하카사파 마테라 대가섭. 과거에 세운 발언은
일아승지 10만겁전 빠두묻더라 부처님 시절 함사왓 장자 외대하. 이 사람이 지금 미래의 대가섭이다. 부처님의 법문에서 두따안가 두타해 두따안가 수행해서 으뜸인 제일인 비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부처님과 680만 비구들을 초청하여 7일간 큰 공양을 올리고 자신도 미래의 부처님의 교법에서 두땅과 수행해서 으뜸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바두묻더라 부처님께서 그 서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셨다. 이후 여러 생을 거쳐 공덕을 쌓았으며 까사빠 부처님 시절에도 큰 공양을 올리고 마침내 고따마 부처님 시절에 태어나 그 서원을 성취하였다. 그들이 아직 범천 세계에 있는 동안 우리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가 되었다. 그때 청년 삐빨리 미래의 마하까사빠가 될 자가 마가다국의 마하띠타 바라문 마을에서 까빌라 라는 부유한 바라문의 아내 잉태되었다. 반면 그의 아내가 될 미래의 바타카빌라니 역시 마가다국 사갈라 도시에서 꼬시야 혈통의 다른 부유한 바라문의 아내에 잉태되었다. 두 사람이 자라 청년 삐빨리가 20살이 되고 바타카빌라니가 16살이 되었을 때 삐빨리의 부모가 아들이 장성했음을 보고 결혼하도록 고집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가족을 꾸릴 나이가 되었다. 혈통이 이어져야 한다. 삐빨리가 범전의 세계에서 왔기에 거부하며 말했다. 제 얘기에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살아계시는 동안 두 분을 모시고 두 분이 돌아가시면 수행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2, 3일 후 부모가 다시 설득했다. 아들은 확고했다. 또 설득했지만 역시 소용없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집요하게 졸랐다. 집요함이 너무 견디기 어렵자 삐빨리는 어머니에게 제가 얼마나 비구가 되고 싶은지 알게 하겠다. 그래서 금세공사에게 1000딱갈의 금을 주며 금으로 소녀상을 만들게 했다. 상이 만들어지고 닦아지자 붉은 의상을 입히고 알록달록한 꽃과 빛나는 장신구로 꾸몄다. 그런 다음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 이 상만큼 아름다운 소녀를 얻는다면 집에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겠습니다. 현명한 바람은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아들은 선업을 행하니 보시를 행하니 고귀한 발언을 표현하니이다. 과거 생에 선업을 행할 때 혼자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아들에게는 이 황금상처럼 매우 예쁜 훌륭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8명의 바라문들을 불러서 크게 공양을 올리고 황금상을 수레에 싣고 형제들이여 가시다가 혈통 신분, 혈통, 재산에서 우리와 같은 가문에서 이 황금상과 닮은 소녀를 보거든 상을 선물하고 담보로 하여서 그녀에게 주시오. 담보로 그녀에게 주시오. 이 말로 바라문들을 떠나보냈다. 8명의 바라문들이 이것이 말로 우리 같은 현명한 이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는 어디로 갈까? 만장일치로 이 세상에서 마따국은 아름다운 여인들의 고향이다. 마따 땅으로 가자. 그래서 그 나라의 사갈라 도시로 갔다. 그 도시의 목욕터에 상을 놓고 적절한 곳에서 지켜보았다. 그때 부유한 바라문의 딸 바타카빌라니 여종이 바타카빌라니의 여종이 그녀를 씻기고 장신구로 꾸며준 후 목욕터로 갔다가 상을 보고 주인이 나보다 먼저 나오셨다. 그런 다음에 이 고집스러운 꼬마 아가씨 왜 여기 혼자 있어요? 빨리 집에 가요. 라고 하면서 주인을 손으로 들었다. 손을 잡았는지. 실제로 상에 등을 쳤더니 손바닥이 매우 아팠다. 여종이 물러서며 싸우려고 날카롭게 이렇게 끔찍한 촉감을 가진 여인을 보면서 주인으로 착각하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 여인은 우리 아가씨의 치마끝도 잡을 자격이 없다. 그때 8명의 바라문들이 여종을 둘러싸고 주인이 이런 미모인가요?
이 여자분의 미모가 뭐요? 우리 아가씨의 미모는 이분보다 100배, 1000배 더 뛰어납니다. 12큐빗 방에 앉아 있으면 등불을 켤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연스러운 안색으로 어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봅시다. 바라문들이 여정을 데리고 황금상을 가져다 꽃시야 혈통의 부유한 바라문의 집에 가서 문간에 서서 방문을 알렸다. 바라문이 그들을 정중히 맞이하고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마가다국 마하티타 마을 부유한 바라문 까빌라의 집에서 왔다고 대답하였다. 방문 목적은 이야기하니까 꽃시야 바라문이 좋은 목적이요. 까빌라 바라문은 출생혈통 재산에서 나와갔소. 딸을 며느리로 드리겠소. 이렇게 약속하며 꽃시야 바라문이 상을 받았다. 신부를 찾았습니다. 필요한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바라문들이 전가를 보냈다. 소식을 들은 팟빌리의 하인들이 기쁘게 주인님 황금상처럼 생긴 신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빨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신부를 찾았다고 하니 원치 않으니 편지를 써서 보내야겠다. 사랑하는 의여 출생혈통 재산에서 같은 합당한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숲에서 수행자의 삶을 살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대가 괴로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고는 바딱카빌라니에게 몰래 보냈다. 바딱카빌라니 부인 역시 자신의 부유한 바라문 카빌라의 아들 청년 삐빨리와 결혼시키려는 부모님의 뜻을 알게 되자 조용한 곳에서 편지 쓰기를 형제여 같은 출생 가문 재산에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가하여 여자 수행자가 될 사람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불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양편의 사자들이 중간에서 만났다. 바딱카빌라니의 사람들이 덧들이어 그대들이 전하는 편지는 누가 쓴 것이고 누구에게 가는 것이요? 빗발리의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답하기를 주인 빗발리가 바딱카빌라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것을 이제 요 사자들이 심부름꾼들이 알게 되고 합의하여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편지의 내용의 뜻에 놀라며 보아라 신랑과 신부가 뭘 하는지. 그리고는 두 편지를 모두 찢어서 숲에 버렸다. 그리고는 새 편지를 써서 서로 동의하고 기뻐하는 내용을 표현하여 각각의 발신자에게 보냈다. 이렇게 재가 생활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과 중매인들이 마련한 결혼이 부유한 장자의 아들 삐빨리와 바딱카빌라니 사이에 이루어졌다. 결혼날 두 사람이 각자 꽃 화환을 가져다 침대 중간에 놓았다. 화환이 먼저 시드는 쪽이 욕정의 생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화환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라고 서로 합의하였다. 낮에는 기쁨이 깃든 웃음조차 없이 남매처럼 행동했다. 부유한 아들과 부유한 딸 모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애착을 멀리하고 동시에 가사를 돌보지 않았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사업을 관리하였다. 빗발리에게 속한 재산이 엄청났다. 그의 금과 은은 8,700만 값이었다. 몸을 문지르는데 매일 쓰고 버리는 금가루조차 수집하면 12마가다 컵에 해당할 정도였다. 60개의 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비슷한 무언 가겠죠. 소유했다. 그의 농장 면적은 12유순이었다. 하인과 일꾼들로 14개의 큰 마을이 있었고 14개의 코끼리 부대, 14개의 기병대, 14개의 마차 부대가 있었다. 어느 날 부유한 빗발리가 충분히 갖추어진 말을 타고 농장에 가서 농장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까마귀와 새들이 지렁이와 곤충을 쪼아먹는 것을 보았다. 하인들에게 까마귀와 새들이 무엇을 먹는지 물으니 지렁이와 곤충을 먹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악업에는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 물으니까 농장이 당신을 위해 갈림으로 당신을 위해서 땅을 갈고 그러면서 벌레들이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또 새들이 모여가지고 포식을 한 거고 당신이 그 악업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대답하니까 여기에 삐빨리는
정신적으로 자극되어서 진지하게 반추하였다. 숙고하였다. 까마귀와 새들이 행한 악업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면 8,700만 값의 금과 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참으로 소용없다. 광대한 농장, 댐, 일꾼, 마을 같은 재산도 아무 소용없다. 참으로 모두 소용없다. 그러므로 이 재산을 아내 바타카 빌라니에게 맡기고 비구가 되겠다. 또 그때 아내 바타카 빌라니가 세 개의 큰 항아리에서 참깨를 꺼내 자리에 펴서 햇볕에 놓았다.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까마귀와 다른 새들이 참깨 벌레를 쪼아 먹는 것을 보았다. 역시나 그 책임을 물으니까 그 악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시나 숙고하기를. 몸의 입을 4규빗의 천과 먹을 한 컵의 쌀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이들이 행한 이 잘못들에 내가 책임이 있다면 나는 선생에서도 한 번을 윤회하더라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남편이 오면 모든 재산을 드리고 제가 생활을 떠나서 수행자가 되겠다. 이 이야기에서의 논지는 억울하다. 내가 왜 저 새들이 쪼아먹은 새들의 악업에 대해서 그 과보 책임져야 되냐. 지금 하인들이 내지는 시녀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게 맞다여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수행자의 생활로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부유한 빗발리가 집에 돌아와 목욕하고 윗단에 올라가 고귀한 인물만이 어울리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 빗발리가 전련성왕에게 합당한 잔치가 마련되어 상인에게 대접되었다. 부유한 빗발리와 아내 바타카 빌라니가 공양을 하고 하인들이 떠나자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편안하게 있었다. 이거는 뭐 그냥 지금 풍족한 생활을 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인 거겠죠.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밭다여 이 집에 올 때 재산을 얼마나 가져왔소? 제 재산 5만 5천 대의 수레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재산과 이 집에 있는 재산 즉 8,700만의 재산 또 60개의 댐 등 모두 당신에게 맡기겠소.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수행자가 되겠소. 저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바람이를 갖춘 두 사람에게 감각적 욕망, 물질, 비물질, 이거 6개, 새끼, 무새끼. 3개가 불지른 나뭇잎 모두 막 새채처럼 나타났다. 두 사람에게 6개, 새끼, 무새끼, 3개가 불지른 불타는 나뭇잎 오두막처럼 나타났다. 불붙은 오두막과 같이 느껴졌다. 두 바라밀을 갖춘 이들은 시장에서 가사와 바루를 구입하여 서로 머리를 깎아주었다. 우리의 출세간을 고귀한 아라한들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하며 바루를 넣은 가방을 왼쪽 어깨에 걸쳐 본체에서 내려왔다. 집에 있는 남녀 하인들 중 아무도 두 바라밀 추구자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마하티타 바람은 마을을 떠나 하인 마을 문으로 갔다. 행동으로 그들이 주인과 주인 부인임을 알아본 하인들이 발 아래 엎드려 슬프게 물었다. 주인님, 왜 저희를 버리십니까? 두 사람이 우리는 3개가 불붙은 나뭇잎 오두막과 같은 것에 충격을 받아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한 명 한 명 자유를 주면 100년이 지나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머리를 씻고 예속에서 자유로워져 자유롭게 살아라. 하인들을 풀어주고 내지는 종속되어 있던 것을 예속되어 있던 것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인들이 슬피 울부짖는 동안 떠났다. 길을 가다가 장로가 될 고귀한 빗발리가 이렇게 돌아보았다. 남부뒷바 전체만큼 귀하니 아름다운 전체에서 잠부뒷바 대륙에서 부족하지 않은 이 귀한 아름다운 바타카 빌라니 여수행자가 나를 따르고 있다. 누구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사람은 수행자가 되었음에도 서로 헤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수행자 차림과 조화롭지 않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한다면 악도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부인 바타카필라니 장로리를 버려야겠다. 앞으로 가다가 장로는 두 길의 갈림길을 발견하고 거기에 서 있었다. 뒤에서 따라온 바타 장로니가 거기서 멈추어 합장하고 섰다. 바타 장로니여,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따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여 우리를 나쁘게 말하고 그로 인해 악도에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두 길 중에 원하는 길로 택하시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존자시여. 여성은 비구에게 오점이 됩니다. 사람들도 유행자가 된 후에도 서로 헤어질 수 없다고 우리를 나무랄 것입니다. 당신은 한 길로 가십시오. 저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헤어집시다. 그런 다음 정확히 3번 돌며 장로의 앞, 뒤, 왼쪽, 오른쪽 4곳에서 5가지 공경으로 정중히 예경을 드렸다. 100겁 동안 시작된 우리의 부부로서의 사랑과 친밀함이 오늘로 끝납니다. 당신이 더 고귀한 태생이심으로 오른쪽 길이 어울립니다. 우리는 왼쪽이 더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하며 왼쪽 길로 나아갔다. 두 사람이 따로 길을 걷자 대지가 우레처럼 진동하였다. 마치 나는 우주의 산들과 수미산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 놀라운 두 인물의 덕목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듯 하늘에서도 전동 소리가 났다. 우주의 산들과 수미산이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다. 부처님과의 만남. 그때 부처님께서 첫 번째 안거를 마치시고 라자가에 도착하셨는데 아직 웰로와나 정사에 머무르고 계셨다. 중림 정사에 계셨다. 그러니까 사슴동산에서 한철 나시고 여기 마가다국의 라자가로 가셔서 빈비사라 왕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요런 시점이다. 그 다음에 카필라 성으로 가시죠. 고향으로. 그 전이다. 향실에 머무르시는 동안 대지 진동의 소리를 들으시고 원인을 살피시니 삐빨리 청년과 바타카필라니 여인이 그들의 공덕 능력으로 비할 바 없는 재산을 확고하게 버리고 유행자가 되었다. 진동은 그들이 헤어진 갈림길에서 일어났다. 내 편에서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향실에서 나와 바로와 가사를 몸소 들고 누구에게도 동행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삼가웃다 거리를 이동하여 환영하러 나가셨다. 4분의 3 유자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가웃다라는 단위는 4분의 1 유자나인 모양입니다. 하루에 적당하게 걸었을 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유자나 4분의 3 유자나를 걸어 나가셔서 마중을 나가셨습니다. 4분의 3 유자나는 열반하실 때 쿠시나가라로 가실 때 이제 마지막 이제 걸어가신 길이 그러고 사라상수 아래 누우실 때 그 직전에 걸으신 길이 또 4분의 3 유자나였고요.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 바후뿌따까라는 반얀나무 아래 가부좌를 들고 앉으셨다. 부처님께서 이때 특이하게 하신 것은 두 땅과 수행을 행하는 모르는 비구로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부처님을 뵙는 마하카사파 존자의 믿음을 증장시키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대소상호로 빛나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숨기지 않으시고 32상 80종호, 큰 상호 32상, 또 작은 상호 80종호 이걸 다 드러내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대신 80큐빅 거리까지 밝히는 광대한 부처님의 광채를 바라며 앉아 계셨다. 나뭇잎 양산 크기 또는 수레바퀴 크기 또는 첨탑 처마 크기의 광채가 대중소의 광채가 곳곳에서 뻗어나와 온 숲을 밝혔다. 마치 1000개의 달이나 1000개의 태양이 온빛으로 떠오를 때인 것처럼. 그리고 온 숲은 별들로 밝아진 하늘처럼 또는 5가지 연꽃이 무리지어 피어있는 수면처럼 32 대인상의 광채로 매우 유쾌하였다. 반얀나무 줄기는 본래 흰색, 잎은 녹색. 줄기는 본래 흰색, 잎은 녹색, 묵은 잎은 붉은색이어야 했지만 낙엽은 붉은색이어야 했지만 부처님의 몸에 광명에 의해 많은 가지가 있는 바우뿌따까 반얀나무 전체가 그날 부처님 몸빛의 광채에 목욕하여 온통 금빛과 노란색이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광명을 놓으시는 장면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광명을 놓으시는 장면은 특별한 장면이고 큰 법회가 펼쳐지는 자리라든지 항상 부처님은 광배에서 빛이 나니까 광배가 있으시니까 늘 빛이 나시는 건 나시는 건데 이와 같이 좀 특별하게
빛이 나는 건 예외적인 경우고 그만큼 대가섭을 맞이하시는 상황과 어떻게 대가섭을 생각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마아가사파 존자가 생각하였다. 이 존자는 틀림없이 나의 스승 부처님이시다. 참으로 나는 바로 이 스승에게 비구됨을 바치며 비구가 되었다. 부처님을 보고 선 자리에서부터 몸을 구부리며 더 가까이 걸었다. 부처님을 보고선 몸을 구부리고 더 가까이 걸었다. 이 세 군데 모두에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예경을 드리고 이렇게 세 번 선언하며 제자됨을 받았다. 제자가 되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까사빠요. 그대가 대지에 그처럼 엄청난 예경을 보였다면 대지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에 대해서는 예전에 부처님들처럼 잘 가신 나에게 내 공덕의 광대함을 아는 그대가 잘 오신 일런지 예전에 과거 모든 부처님들과 같이 나에게 이 공덕의 광대함을 아는 그대가 보인 엄청난 예경을 나에게 보인 그대의 엄청난 예경은 내 몸에 털 하나도 떨게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아들 가사바요 안거라. 내가 그대에게 나의 유산을 주겠다. 너의 이와 같은 예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면 그러면 설령 이 대지가 그와 같은 예경을 받더라도 감당하지 못했을 테고 또 자격 없는 사람이 받으면 또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서 또 머리가 쪼개지는 표현이 나왔었는지 긴가민가 해서 하지만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너가 올바른 곳에 예경을 잘 표했다. 사랑하는 아들 까사파여 안거라. 내가 그대에게 나의 유산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 부처님께서 존자에게 세 가지 교계를 주셨다. 이것도 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인상적인 부분이 있죠. 가사빠여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며 수행해야 한다. 나는 높은 지위에 낮은 지위에 또는 같은 지위의 비구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희리 이건 참괴심 참회하는 마음이겠죠. 참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옷따빠 외적 수치심에 머물겠다. 높고 내지는 낮고 내지는 동등한 비구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럼 대중생활 하는데 상대가 누구더라도 외적 수치심에 머물겠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겠다. 빠여 그대는 이렇게 생각하며 수행해야 된다. 선한 가르침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들을 때 나는 처음 중간 끝에서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잘 지니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대중들 상가인 거죠. 비구들 대할 때, 그 다음에 법을 대할 때, 가르침을 들을 때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가사빠여 그대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며 수행해야 한다. 행복을 동반한 몸에 대한 정념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겠다. 삼선정, 색계 제3 번째 선정과 4번째 선정을 이야기를 할 때 초선 제2선 올라가면서 감각적 욕망과 불선업을 멀리하고 사유숙고가 있다가 사유숙고도 필요 없다가 다음 평정심을 이야기하고 3번째 선정부터 그런데도 이 몸에 대한 행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평정심 즐거운 마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에서 벗어나고도 여전히 몸에 붙어 있는 이 행복이 있다 이거죠. 그것마저 벗어났을 때에 대해서 제 4선정으로 부처님께서 다른 쌍요따 니까야 설하실 때 말씀하셨던 용어가 정확하게 이 동일한 용어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행복을 동반한 몸에 대한 정념을 그 속에 지내라. 부처님께서 그에게 이 세 가지 교계를 주셨다. 존자 까사빠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았다. 이 세 가지 교계가 존자의 하위계와 상위계가 지금 구족계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3위계이겠죠. 하위계는
그래서 양쪽의 수계가 되었다. 마하카사파 존자는 부처님의 교법에서 이런 종류의 수계를 받은 유일한 분이었다. 부처님의 교계를 수락함으로써 구족계로 부처님의 교계를 수락함으로써의 구족계로 알려졌다. 7가지 비구가 될 때 7가지의 모양을 또 봤었죠. 제일 처음이야 에히 비구인 거고 오너라 비구요 하면 비구가 됐고 점점 그 다음에는 삼귀를 3번 따라서 말함으로써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들 몇몇 분들의 경우 그 가운데 지금 여기 마하가석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계를 수락함으로써 따로 뭔가 계율을 주는 장면이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이 계율이죠. 다시 보니까 그죠? 대중생활 하는데 잘났든 못났든 내지는 같은 수준이든 간에 대하는 데 있어서 참괴심과 수치심에 머물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난존자 얘기 볼 땐 좀 더 설명이 들어갔던 것이 주석서에 있으니까 그런 설명이 더 붙은 거겠죠. 너는 너무 빼어나고 잘났으니까 대중들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스스로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요 이런 느낌으로 지내라. 그 다음에 법을 들을 때도 법을 설하는 자가 법을 잘 설하든 잘 못 설하든 중간으로 설하든 거기에 대해서 항상 잘 들어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까싸빠요 이렇게 생각하며 수행해야 한다. 선한 가르침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들을 때 나는 처음, 중간, 끝에서 그것들 모두를 마음에 새기고 잘 지니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여기 담겨 있는 뜻이 좀 더 친절하게 보자면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처럼 들려도 그래도 두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어라. 그리고 너는 몸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몸에 대해서 정념을 항상 놓치지 말아라. 내려놓지 말아라. 이것이 마하가섭이 받은 구족계였다. 뜸칭호의 성취. 이 교법에서 부처님께서 쌓아 제타와나 정사에 머무실 때 비구들이 모인 앞에서 기원정사에서 가사파 존자에 대해서 선언하셨다. 비구들이여 돛단과 수행을 지지하는 나의 제자 비구들 가운데 마하가사파가 으뜸이니라. 이 말씀으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사파 존자를 돛단과 수행에서 으뜸으로 삼으셨다. 존자가 받은 이 칭호는 그가 다음을 실천한 것에 기인한다. 1번 보살의 가사를 입고 출가한 그날로부터 곧다마 부처님의 교법이 있는 한 계속 사단가를 실천하였다. 이때 당시에 이제 가사가 상의, 하의, 그 다음에 이제 대가사 한 벌로 늘 지냈다. 낡으면 뭐 그 부분이야 또 천을 덧대서 입겠지만 그리고 바로 하나 이 외에는 다른 것 없이 이번 돛단가를 행하는 비구들에게 돛단가 수행을 권장하였다. 대가서 당신도 항상 돛타 수행을 하고 또 권장하고 부처님과 가사를 교환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을 만난 지 8일 후 존자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헌 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까사빠여 나에게 그대의 삼마 헌 가사를 달라. 이렇게 하여 부처님과 마하가사파 존자가 가사를 교환하게 되었다. 마하가사파 존자는 그때부터 부처님의 헌 가사를 입었다. 아라한 성취에 대해서는 비구가 된 지 8일 만에 마하가사파 존자는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이렇게 마하가서까지 함께 잘 봤습니다. 참괴심과 외적 수치심. 또 어째서 그러한지에 대해서 주석도 있을 테고 그 내용이 또 그 내용이겠죠. 방금 얘기를 한 너무 빼어나니까 전생에 이미 33천에 있다가 천상의 중생이었다가 내려온 것으로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과 만난 생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왔으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